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참혹한 군대에 의해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주전 585년 1월경 예루살렘에서 겨우 피하여 도망쳐온 한 피난민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닫혀있던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1장부터 33장까지의 메시지가 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지적하며 멸망을 선언하는 심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34장을 기점으로 예언의 초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위로와 회복, 영원한 소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미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서막인 34장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들, 곧 백성들을 맡아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하시기 전에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고열까지 짜내며 착취하던 부패한 기득권 구조와 포갑적인 지도층을 먼저 철폐하지 않고서는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를 제거하고
그들의 입에서 양떼를 빼앗아 오는 심판 자체가 바로 억압당하던 백성들을 향한 가장 적극적이고 완벽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목자들을 향한 고발이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 선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4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목자는 왕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보편적인 은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했습니다. 모두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고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고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의 사명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향해 자기들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원어 표현으로 아쉬르 하우 요임 오탐이라는 말인데 그들 자신을 방목한 자들이 됩니다. 즉 목자가 먹이고 돌봐야 할 행위의 대상이 양떼가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 자신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먹이는 자와 먹임의 대상이 일치해버린 이 끔찍한 역설을 한 문장 안에 배치함으로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사유화 수단으로 전락시켰음을 문법적 차원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먹이는으로 번역된 동사는 문법상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습관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착취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집요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된 구조적 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권력을 철저히 사유화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들의 극심한 이기주의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맡겼더니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단순히 안타까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앞둔 자를 향한 하늘 법정의 공식적인 심판 선언이자 거룩한 탄식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이 선고되었음을 알리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의 죄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기름을 먹고
털로 옷을 만들고 살찐 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이용하기만 했지 백성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짐승의 장기를 싸고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법상 짐승의 기름은 절대로 인간이 사사로이 취할 수 없고 반드시 불태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과도한 세금과 억압적인 부역으로 백성의 고열을 짜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신성한 영역까지 가로채는 신성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탐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부역으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연약한 자들은 더욱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을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백성을 지키기보다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4절에서는 목자가 해야 할 일이 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상한 자를 싸매 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쫓겨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거부한 채 연약한 지체들을 사지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배할 때만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에서 포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페레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아 엄하게 부릴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페레크의 폭정에서 현대의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언제나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세상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남의 재산과 자유를 빼앗아 평등이란 이름으로 모두를 하향 평준화시켜 못살게 만들고 인권을 무참히 말살하며 자신들을 절대적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통제 속에서 신음하는데 정작 지도자와 기득권 독재층만 온갖 특권을 누리며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감독관처럼 현대의 독재자들처럼 백성을 지키고 먹여야 할 통치자들이 도리어 거룩한 언약 백성을 노예 다루듯 가혹하게 짓밟고 수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정반대입니다.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하고 권한이 커질수록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들이 흩어진 이유는 명백합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철저한 직무유기로 이스라엘은 신앙적, 국가적 결집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영적 혼란에 빠져서 사분오열하게 되었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하여 주변 들짐승 같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되자 수많은 백성은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또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난민의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방향을 잃고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맹수에게 공격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에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리더도 백성의 목숨과 안전을 책임지거나 구원하려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자기 살기에만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양을 찾아 나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 34장의 가장 큰 소망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셨다면 이제는 판결을 선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었던 부유함과 권력을 누리며 있었던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였습니다.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을 잠시 맡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목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극이 일어났음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인간 목자들이 양떼를 저버리고 삼켰을 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워주십니다. 위임받은 책임을 저버리고 백성을 착취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정면에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통치 권한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다시는 기득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파면시키십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어디에 있는지 폭로합니다. 마땅히 양떼는 목자의 따뜻한 손과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은 양들이 지도자들의 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양을 집어삼키는 포식자로 변해버렸다는 폭로입니다. 그런데 34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내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떼를 부르실 때 내 양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인간 통치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리라. 여기에서 건져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나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맹수가 먹잇감을 입에 물고 뜯으려고 할 때 압도적인 힘으로 그 맹수의 턱을 꺾고 먹이를 강제로 낚아채어 빼앗아 오는 탈환의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의 입을 찢으시고 당신의 양떼를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도자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양들을 구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목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직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교회에서 모임을 인도하는 교구장, 구역장, 부서장,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등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영적 리더십을 위임받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길을 잃은 양이나 상한 양을 찾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공동체 안에 상처받아 흩어져 있거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절박하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마음을 가진 참된 리더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인간 권력이나 사상이 아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등과 낙원을 외치며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의 사상이나 독재자, 권력에 대한 헛된 기대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파멸로 이끕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완벽한 실패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실 완벽한 참 목자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이 위대한 약속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양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맹수의 입에 들어가 소망이 끊어진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입을 찢으시고 양들을 건져내어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시고 그 선한 목자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